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떠나라 말씀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떠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떠남이 주는 공포에 속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곧 신앙생활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런 궁금함을 가져볼 수 있어요. 왜 꼭 떠나야 하는가? 왜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하였지만 떠남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데, 그것이 우리에게 편치 않을진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떠남의 의미는 아마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권면드릴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요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요 수요 기도회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지금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짖고 또 개인의 신앙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수요 예배 또한 우리의 공예배의 한 예배입니다. 교육관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오고 싶어도요, 교육관의 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의자를 더 못 갈아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선착순입니다. 그럴 때 아직 자리가요 한 10자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약해지시네요. 네, 괜찮아요. 혹시 저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오시면 수요 예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은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은요 마르지 않는 나일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언제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말은요, 애굽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가나안도 성경이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땅은요 비가 내려야지만 젖과 꿀이 풍성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은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땅, 그것이 가나안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 그곳에는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해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의 영혼을 향하여 배불리 먹으라, 안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간다면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땅 되게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그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한 허망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오늘의 그 사명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향하여 멀리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의 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일부일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근원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를.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인생,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 여러분 맛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출애굽한 모세를 보세요. 미리암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15장은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더 이상 나일에 바로에 얽매여 있지 않는 참된 자유의 기쁨이 이러한 노래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누이 미리암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를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러니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감격하여 출애굽의 그 기쁨,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을 독점한 바로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이들은요 기뻐 뛰며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환경은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늘 되신다면, 빛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1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2장에 보면은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그 여정을 출발하는데요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에서 돌려 현실을 바라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거예요. 한 달이 걸렸으니까요. 우린 며칠이 걸릴까요? 아니요. 몇 시간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몇 초 걸릴까요? 주일에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엎드려지며 찬송의 눈물을 흘리고 말씀에 감격했지만, 여러분 이내에 저 출구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 원망 아니에요? 불평 아니에요? 불만 아니에요? 죽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 땅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은요 들뜸과 각오를 현실로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 가운데 광야에 입성한 이들이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2절의 그 말씀, 자손 중 온 회중이 누구 하나 빼먹을 것 없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달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것입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라. 너희는 실상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래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한 달 만에 이런 원망을 인도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여러분 15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6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어떤 문제까지 생겨버립니까?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3절의 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그때 떡은 배불리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나의 생명 되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죽이셨다면 내가 이처럼 비참하진 않을 텐데, 이처럼 비참하진 않을 텐데. 먹다 죽은 여러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인생이 될진데 내가 죽을 곳이 없어 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 굶주리게 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한편으로는요, 이 원망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이들의 그 부르짖음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굶주림 속에서 애굽을, 바로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바로가 함께 하였다면, 그 땅에 있었다면 먹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런 신앙의 충만함 가운데 현실 안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거짓입니까? 모세의 노래가 거짓입니까? 미리암의 찬양이 거짓된 것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헛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진심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이 여러분 헛된 것입니까? 거짓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 마음을, 그 신앙을, 그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거친 인생이라는 거죠.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먼저 전제하는 것, 먹을 것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에 여유가 없어서 거칠어지는 자들의 삶을요,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너희는 구원을 맛봤음에도 애굽 돌아가기를 소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비웃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진리의 가치를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러했다는 거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 그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왕에게 진상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절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절에도 동일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아픔의 부르짖음을 믿음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걱정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런 말 결단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한 사마리아인의 실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플로 신학대학에서 꽤 오래전에 한 실험이에요. 신학생들을 두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뭐냐면은요, A동에서 B동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A동에서 B동으로 옮겨서 B동에서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 그 스피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B동에 도착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떠나보냅니다. 2명째 떠나보냅니다. 3명째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는 그 길 가운데 연기자로 준비된 한 사람이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선한 사마리아 본문을 설교해야 하는 그들이 이 발작함으로 쓰러진 연기자를 도울까?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도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여정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을 준비하고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쓰러진 이를 여러분 도왔을까요? 어떤 이가? 더 말씀을 붙드니? 더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왔을까요? 신학생들이? 놀라운 거는요.
A동에서 B동으로 사람들을 보낼 때 어떤 이들은 30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보냈고, 어떤 이들은 20분 정도의 시간, 어떤 이들은 도착해서 바로 설교하는 데까지의 1분 정도밖에 여유를 주지 않고 짧은 그 시간 안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의미하는 바가 큰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설교하러 가기까지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쓰러진 자를 도왔고, 그 시간이 촉박한 이들은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신학생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민자의 그 삶을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여 날카로워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여유 없음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유 없음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았다면,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풍요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 한 명이 무엇입니까? 그 한 명을 돌보고 부축하고 병원까지 가서 낫는 것 보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다만 우리가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먼저 받은 은혜가 있으신 분들, 다른 말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여유가 있으시다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 안에 여유가 있다면요, 먼저 일어나 여유 없는 분들을 찾아가 그 여유를 좀 나눠주시고 일을 좀 덜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삶 가운데 한숨 크게 돌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며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유가 없다고 해서요, 내 삶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요, 바로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여유가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바로의 유혹에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는 좋았다고요?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아니요. 바로가 이들에게 허락한 것은 단지 생존하기 위한 수단뿐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겨우 생존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것을 허락했던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살아남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한 것, 애굽을 위한 헛된 열심 아니었겠습니까? 더 힘있고 강한 자들 위한 삶 속에서 오늘의 생존을 기뻐하고 만족했을 뿐이지, 돌아가면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결단코 아니니 바로의 유혹에, 애굽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사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와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게 하는 생존의 하루가 아니라 사명의 내일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이 생존, 서바이브가 아니라 영원한 사명을 붙들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명자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애굽에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닌 자들입니다. 사명이 목적인 성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존이 목적이 아닌 사명이 목적인 성도가 되자. 아멘. 여러분, 그럴 때 4절의 그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모아시겠다는 거예요.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원방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 이건 데일리 푸드예요. 매일 너희들에게 필요한 족한 은혜를, 족한 것을, 먹을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것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사명자들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의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합당한 분량을,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사치를 허락한 적은 없으시지만 사명을 붙들고 내일을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편과 원망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편하시죠 지금?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민족의 불편과 원망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마실 물이 없어 신음하는 것에 대하여, 배가 고파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민수기의 말씀까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이 가득한 집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하는 집단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내러티브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불평과 불만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만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15장 22절에서는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의 원망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셨대요? 찬송을 들으셨대요? 기뻐 찬미하는 그 목소리를 흥양하셨대요? 아니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을 다시 그리워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힘듦,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는 자 없었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이들은요,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듦과 굶주림 가운데 그 무엇 하나 불평하지 못했어요.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이제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불평하는 그 순간 오히려 바로는 남자의 수를 줄이는 악법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민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그 원망과 그들의 그 불평과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의 그 소리, 작은 신음에 바로는 무엇으로 응답하였습니까? 이들이 할 일이 없으므로 예배하겠다라는 헛소리를 하는구나. 오히려 더 큰 노역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는요,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요, 이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요구와 불평을 오히려 그러한 결핍을 통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할 수 있도록, 원망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의한 불평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평을 통한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결코 침묵하거나 그 침묵을 강요하는 곳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픔을 토로하고 결핍을 부르짖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부르짖는 소리, 그 억울함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사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마실 문을 통해 소통하셨어요. 먹을 것을 통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의 힘든 그 환경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요 단순한 고난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곳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조차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창구가 되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가장 힘듦의 순간이 되는 이 광야, 우리의 가장 아픈 시간이 될 이 광야가,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울부짖는 나의 외침 가운데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나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무너지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인하여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광야의 모든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순간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불평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신학적 용어로는 여러분 탄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망과 그 불평과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들을 보십시오. 시편 150편 가운데 여러분 탄원시로 분류된 그 시편이요 40%예요. 60편 가까이 되는 그 시편이 신학자들은 탄원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하늘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이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그 시가 다윗의 탄원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하시기를, 원망하시기를,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가 뭐예요? 자신의 불만족스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로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고요. 이 민족은 바로가 무너지는 그 모든 전장을 애굽에서 보았어요. 나를 인도하는 신이 바로보다 강하다라는 걸 분명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그 능력의 권세,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들이 뭐 한다고요? 바로에게 찍소리도 못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그들에게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을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진짜 관계라면 높고 높은 보호자에 계신 그 권세자 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한 그 민족의 불평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을 믿습니다. 둘째가 있어요. 가은이에요. 제가 고발 좀 하려고요. 가끔 선을 넘어요. 말대답을 해요. 제 성질을 건드리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너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너 왜 아빠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니?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난 아빠 딸이니까.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 대답을 들으니까요.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였어요. 같이 밥을 먹고 나눠요. 한 청년이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님 설교가 길대요. 목사님 설교가 길대요. 아주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안 온 청년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목사님 설교가 길대요. 제가 아들레디 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컴플레인, 조금 더 구체적인 컴플레인을 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이런 말을 해요. 워딩을 똑같이 해드릴까요? 목사님 미쳤어요? 너 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도 할 수 있어? 이런 컴플레인을 담임 목사님에게도 할 수 있어? 했더니 목사님 미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더 황당한 거죠.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근데 나한테는 왜 이래?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참 좋다 이거예요. 자신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행복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그들이 생각한 이 목사가 자기들과 함께 그 같은 공간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너무 뭐라 하시지 않을 때,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뜻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거 아니잖아요. 저도 성도님들도 저에게 함께 이야기하며 불만과 원망과 탄원을 하며, 그러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관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소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심으로, 여러분, 집 지으라고 하는 것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를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미 공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그 관계가 아빠니까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망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라고요? 불평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라고요? 때로는 나의 너무나도 아픈 그 심령을 붙들고 탄원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이 말은요, 나를 감당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난 너의 아빠야. 나에게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빠야. 네가 내가 보기에 나의 그 정도를 떠났다 할지라도 너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소통하심으로 인하여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럴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감당하시겠다라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감당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다짐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 속에서도 끝없이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시며 나를 그 땅까지,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아픔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향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마시게.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그 말씀 무엇입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니. 3절 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애굽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래요. 속지 마시길 바래요. 그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럴 때 이 광야, 이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원망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시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한 귀가 나의 불평에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아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만과 미쳐버리겠는 그 심정 속에서 쓰러져 다른 소리로도 내지 못하고 작은 신음으로 주님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엄마들 보세요. 아빠들은 가끔 몰라요. 힝거리고 우는 그 애기의 소리를 아빠들은 몰라요. 엄마는 알아요. 왜요? 그 엄마의 귀가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이 온통 자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아요?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계심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불평과 원망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돌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 천지의 어떤 신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존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권자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의 음성에도 응답하시어 그 아픔 가운데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 더 깊은 관계 맺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금 연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음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었던 나의 그 원망 주님 들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적당한 은혜로 나에게 응답하사 하나님과 나와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인도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애굽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과 뜻과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은 아버지 신이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말과 탐정거를 주님의 그 영의 그 분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단지 오늘 내가 힘들 뿐입니다. 단지 오늘 내가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여 주시며 더 깊은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주님여 그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 가운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주님 한 번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말을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님을 소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탄원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신 줄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성도님의 상황이 저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친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라는 것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 성도님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바란 마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심으로 인해 나를 위로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않게 하시고 애굽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하사 세상 끝날까지 함께 교제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